인트로. 안녕하세요. 노인 솔로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 편지들은 한 영국의 노학자가 미국의 무명 여성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녀는 루이스에게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고통, 신앙의 질문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꾸준하게 따뜻하고 정직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들 속에서 유명한 변진가나 작가로서가 아니라 목회자와도 같은 영혼의 벗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6통의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의 위로가 어떻게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지가 담긴 진심 어린 신앙의 기록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죽음, 침묵, 평범한 삶, 그리고 신앙의 겸손. 이 6편지 속에 담긴 루이스의 신앙의 숨결을 함께 들어보시지요. 첫 번째 편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메리, 당신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고통을 머금고 있더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아픈 걸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제가 감히 가볍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편지를 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이라는 방 안에 갇혀 계십니다. 어두운 벽, 낯선 냄새, 그 안에서 혼자 계신 느낌이겠죠. 그러나 메리, 그 방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놓는 듯 보일지라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 안기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고통 없는 사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셨기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끝내는 죽음까지도 동행하셨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그분의 침묵을 더 뚜렷하게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 더 명확히 울립니다. 메리,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곁에 계셨는지를요. 루이스가 고통은 삶의 가장 불편한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피하고 싶어지지만, 루이스는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조차 우리를 위한 깊은 배려일 수 있다는 믿음. 이 편지는 고통을 없애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깊은 신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편지, 외로운 신자의 하루. 메리, 당신은 혼자라는 느낌이 믿음마저 흔든다고 하셨죠. 저는 이해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통해 자라나고 공동체를 통해 굳건해지는데 당신처럼 홀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싸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외딴 기숙학교에서 몇 년을 지낼 때 하나님은 마치 먼 신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제 영혼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불쾌한 친구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두십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통하여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조용한 삶, 고요한 기도, 홀로 드리는 예배, 그것들은 하늘에서 보기엔 수천 명이 모인 예배보다 더 향기로운 제사일 수 있습니다. 메리, 외로움이 너무 힘겨울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루이스가 신앙생활은 때로 너무도 외롭습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과 있어도 마음은 외롭고,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허무와 싸우게 됩니다. 루이스는 그런 외로운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기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이 편지는 외로움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위로를 줍니다. 오히려 진짜 신자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운 하루조차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세 번째 편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소망 사이. 메리, 당신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당신의 건강과 나이를 생각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구나. 나의 책, 내 정원, 친구들과의 티타임, 그리고 이 편지들까지도. 하지만 메리,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평생 바라보았던 빛의 근원이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는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 이런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은 먼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찬란할 것입니다. 메리,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죽음은 낯설고 때로는 아프고 이별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이 지금도 기도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 기도는 죽음을 넘어서 영혼에 닿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루이스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신자이기 이전의 인간입니다. 두려움과 미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너머의 진짜 삶을 바라보게 하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네 번째 편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메리, 기도가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다고 한 대목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깊은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다 혹은 내가 잘못했다고 결론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이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언제나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응답 없는 순간은 가장 깊은 사랑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밤중에 자는 아기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으로 당신 곁에 머무십니다. 메리,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리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메리의 영혼이 마침내 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 응답을 기다리되 그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루이스가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혼잣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은 우리를 깊은 회의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없는 시간은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응답보다 더 큰 신뢰를, 결과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깊은 방식의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편지, 작고 평범한 삶이 더 귀하다. 메리, 당신의 하루 일과를 써 보내주셨죠. 아침엔 일찍 일어나 약을 챙기고, 아침을 준비하고, 느리게 걷고, 오후엔 잠깐 독서, 그리고 찻잔 하나.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일까요? 메리, 그렇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삶은 위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 반복되는 가사노동, 아무도 보지 않는 인내, 그리고 때때로 느껴지는 쓸모없음에 대한 싸움, 그것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지만 그전에는 30년을 작은 마을에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토록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의 일상도 하늘의 경건 안에 있습니다. 메리,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임을 기억해 주세요. 루이스가 세상은 화려하고 특별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정말 작고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봅니다. 익숙한 일상, 평범한 수고, 조용한 기도,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시선에서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평범함의 가치를 되찾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눈은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사랑하며 사는 한 사람을 향해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참된 신앙의 향기입니다. 6번째 편지,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동행이다. 메리, 당신이 언급하신 신앙 논쟁의 이야기, 유쾌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은 때로 말로 이기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정답을 말해주고 싶고, 상대를 설득하고 싶고, 이게 진리다라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리, 진리는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점점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보다는 식사를 택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울고, 걷고, 웃고,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신앙은 그처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지, 정의를 내리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메리, 당신은 이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누군가를 논리로 꺾기보다는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외로운 이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작게 보지 마세요. 성령은 가장 조용한 사람 안에서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니까요. 루이스는 한때 지성으로 논쟁하며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신앙을 논쟁이 아니라 관계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어야 할 철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인격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걷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대신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클로징. 루이스는 이 여인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낸 이 편지들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로하려는 깊은 사랑과 고통의 진실 앞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루이스는 학자이기 전에 신자였고 논리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대단한 업적이나 눈부신 체험이 아니라 고통과 평범함, 외로움과 죽음을 지나 묵묵히 하나님을 붙드는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들을 통해 당신도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 역시 메리처럼 고통 중에 있거나 혼자라 느끼거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